네,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다란이 부진보, 그 다란이의 다음 없는 보배로서 장엄법계 실보전, 법계의 실다운 보배공전을 장엄한다. 이 법계라는 건 중중무진법계를 말하고요. 그 중진무진법계는 여기서 말하는 걸로 치면 이 화엄경은 인드라망의 그 그물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물망을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중생과 존재가 전부 다 이 그물망의 그물코처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그 그물코가 전부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다 비춰주는 아주 이 궁전을 장엄하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사람으로 대입한다면 사람이 다 그물코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 단계만 지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는 저 제주도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려면 한 세 다리만 건너면 누구 사돈의 팔촌의 누구네 누구다 옆집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계로 인연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우리가 관련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거짓말에 가까운 거죠. 심지어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처럼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과 나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지어보면 6단계, 7단계만 가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얘기는 지구촌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 그 연결이 된다는 뜻은 결국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인연이 있다는 거죠. 과거생의 인연이든 현생의 인연이든 서로 뭔가 연결지어져서 살아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법계 연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연관되어서 서로를 비춰주는 이런 관계로 살게 된다는 뜻인 거죠. 그게 중중무진 법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서로 비춘다고 얘기하면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온 이 말은 설사 그게 말일 뿐이라도 여러분한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그러면 그 준 영향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돌고 돌다 보면 결국 연결이 안 될 사람이 없다는 뜻인 거죠. 그죠? 또 그 사람도 우리에게 주겠죠. 당연히 여러분한테 줄 것이고 여러분이 또 저한테도 줄 것이고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으로 계속 영향들을 주고받겠죠. 이런 관계가 이 법계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물망의 그물코처럼 어디를 촘촘히 가도 다 연결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경계를. 이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그냥 중생노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석이 무진보가 되어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떻겠어요? 궁궐보다도 화려한 장엄된 세계가 되는 거죠. 그게 장엄법계 실보전인 거예요. 다란이의 무진보로서 그것도 끝이 없는 이 보배로서 장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세세생생 어디를 가나 영원토록 이 보배가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이 죽어도 이 경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그렇게 자리가 메꿔질 것이고 그 경계는 끊임없이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세계니까. 그러니 우리가 발휘되는 거에 따라서 그 빛이 작으냐 큰 것만 차이만 있을 뿐이고 결국 그 보배는 끊임없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보배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인드라망의 그물코에 생겨진 그 보석들이 모두를 비추듯이 이 화엄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계가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석을 꽃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꽃이 아닌 바가 없겠죠. 여러분도 하나의 꽃이고 또 모든 사람도 다 꽃이야. 또 모든 존재, 모든 사물, 모든 것들이 다 꽃이라면 이 세계가, 이 우주법계가 화엄의 세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이게 무진보의 세계이고 화엄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가면서 볼게요. 177쪽. 인드라 그물은 그림자와 형상이 서로 참여하여 거듭거듭 닿음이 없으니 장엄하는 것을 인하지 않고 닭과 증득함을 인하지 않되 본래 구족하며 본래 원만이 이룬 까닭에 실답다라고 하고, 또 이 실자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니 건드리면 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인드라 그물로 이루어진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세계, 즉 이 법계의 연기라고 하는 중중무진 이 법계는 서로가 서로를 다 비춰준다고 했잖아요. 그림자로도 비치고 형상으로도 비추고 끊임없이 비춰지는 그런 이 보배로운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장엄에 의하여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닭과 증득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나냐? 네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본래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 보배가 이미 너 안에 있는데 뭘 굳이 닦아서 장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네 안에 그 보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발휘되어서 그냥 빛을 발할 뿐인 거죠. 그러니 거기에 무슨 닦고 장엄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답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실제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뭔가 왈가왈부하는 순간, 시비분별을 하는 순간 이미 그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있는 그대로가 이미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여러분의 그 완전무결한 불성에서 발현되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 뭘 또 닦느냐, 뭘 또 장엄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미 네가 완전무결한데 뭘 닦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그죠? 중생의 마음이든 부처의 마음이든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요. 따져보면 하나에서 나오니까 하나라고요. 근데 둘처럼 우리가 설명하니까 둘처럼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예요.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를 아니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왜? 스스로 이미 나는 중생이야, 이런 경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중생이니 내가 부처가 아닌데 그런 경계가 있어. 나는 욕심 부리고 성내고 탐내고 이런 것만 나는 잘합니다. 그러니 내가 중생이지 부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것은 나의 지엽적인 마음이라면, 본질적인 마음이 아니고 나의 떠있는 마음이야.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떠있는 마음일 뿐인 거예요. 바람이 휙 불면은 그 사라지는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부질없는 마음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늘 끊임없이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또 분탕질을 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마음인데 거기에 우리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계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귀로 들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듣고 있는 그놈이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사실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닦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뭐냐? 내가 보고 있는 그놈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는 내가 보고 있는 그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앉아서 나무불을 하든 화두를 들든 하는 것은 그놈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놈이요? 보고 있는 그놈이요. 여러분이 사물을 볼 때 눈이 봐요? 누가 봐요? 그놈이 보죠. 눈은 보는 놈이 아니에요. 눈은 그냥 밖을 비출 뿐이요. 그죠? 눈은 창이야. 그냥 비출 뿐이요. 눈이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할 수가 없어. 그놈을 보고 좋다 싫다 느끼는 그놈이 있잖아요. 그죠?
그놈이 보는 거예요. 그놈이 중생심이기도 하고 불성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다는 건 그놈을 보는 거예요. 견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견성.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 성품은 뭐예요? 성품이 어디 딸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그놈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을 내려뜨고, 자, 화두를 들 때 눈을 내려뜨고 나무불을 하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려뜨고 있는 그 시선을 보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눈을, 초점을 두는 그 놈이 있어요. 그 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품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놈을 보는 거예요. 그 놈을 보고 있으면 그 놈이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왜 도망가느냐? 그걸 보고 있다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천리로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고 번뇌가 찾아들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면 그 경계에서 스승이 저놈이 무르익었구나 싶으면 가서 벽돌을 갈거나 아니면 가서 악 하고 소리를 치르거나 아니면 말로써 한바탕 쳐서 깨워주거나 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라고 하거나 이런 경계로서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보고 있다가 그 순간에 바로 스승이 변화를 주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경계예요. 소리를 쳐서 듣든 보든 아니면 스승이 원화의 대우를 하게 하든 어떤 경계로든 그 보고 있던 놈이 움직일 때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이놈이구나. 그리고 뭐라 그래? 알고 보니 그놈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놈이네. 뭐 특별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놈이네. 특별히 얻은 것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놈을 봤을 뿐이니까. 그놈을 봤는데 뭐 거기에 대고 나 뭘 봤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 그 제자 중에 그 선문답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막 이렇게 갖고 이제 말로써 깨우침을 주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스승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본래 모습을 보았네. 그러나 이 본래 모습은 스승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얻은 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얻은 것도 없는 거예요. 뭘 얻었어요? 이미 있는 걸 봤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얻은 것이 없는 거죠. 특별할 것이 없어. 그놈을 봤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니 성품이 어떤 놈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요. 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그 놈이요. 달리 어디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들고 나무불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놈을 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눈을 내려뜨고 보고 있는 그 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은 어디 딴 데 도망갈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내가 딱 잡으면 잡힐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못 잡는 이유는 우리의 습성이 그걸 잡는 연습을 한 게 아니고 맨날 밖을 쫓아다니는 연습만 했어. 그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 보는 것만 했지 여러분 보는 거를 연습한 게 얼마나 돼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스스로 그놈을 보는 공부를 얼마나 해요? 그게 얼마 안 하니까 그 습관이 결국 이 밖을 보는 습관에 지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24시간 중에 아마 23시간은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유튜브 보고, 또 인터넷 보고, TV 보고, 또 무슨 영탁이니 뭐 영웅이니 찾고, 다 이런 게 다른 거에 휩쓸리는 거죠. 그러니 나를 볼 새가 없잖아요.
나를 볼세가. 그놈을 한번 딱 잡으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야 안 도망가죠. 고삐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고삐를 놓치면 어떻게 금세 다른 놈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놈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지.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걸 보는 게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순간이잖아요. 그걸 봤다. 그러면 또 이제 놓치잖아요. 그러면 또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또 깨달음을 또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보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 선사들이 하는 말로 치면은 1년 365일 가운데 일주일만 그놈을 놓치지 않고 보면 못 깨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어려울까요?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놈을 붙잡아서 놓치지 않고 고삐를 쥐고 놓치지 않고 일주일을 잠을 자든 뭐를 하든 말을 하든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경계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 영창이 딱 가둬놔야 되겠군요. 뭐 거사님 가둘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못 깨달을 리가 없겠죠. 이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자도 가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잠을 자도.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맨날 하는 말이 오매이려 이런 말 하잖아요. 깨어 있든 잠을 자든 간에 그 화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잠을 자면서도 그놈을 뭔가 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잠을 자면서 의식이 불성인 상황이 되는데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화두 일념에 들면 내 몸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잠을 자도 그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일주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돼야만이 가능한 거지. 중간에 끊기고 또 끊기고 좀 이따 다시 하지 뭐 이래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연속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뭐 여러분이 뭐 할 거 다 해도 돼요. 떠들어도 되고 뭐 가서 얘기해도 돼. 근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해도 집중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래야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자와 오목동정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그놈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잡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게 움직이면서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또 말을 하면서 잡는 게 안 되니까 또 자면서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앉아서라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라도. 그게 기본이다. 앉아서라도 해봐라. 그게 되면 그 다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경계로 우리가 참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진보를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 경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어려운 말이지만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야. 그래서 선사들이 하는 말로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이 돌이라고 얘기해. 세수할 때 코 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코가 없는 사람 빼놓고는 다 만질 수 있어. 그죠? 그렇게 쉽대. 근데 왜 우린 못 만질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어요. 첫 번째는 나는 못해. 이런 게 첫째죠. 첫째 어려움이죠. 이 현해상이라고 얘기해요. 어려워하는 마음이 이 벌써 딱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그놈이 그놈인지를 아직도 분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헷갈린단 말이야. 아직도. 어떤 걸 보라. 그놈이 뭐야 대체. 중생심이야. 부처님이야. 아니야. 어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이게 둘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그놈이 그놈이란 건데 내가 자꾸 그놈 하니까 그놈이 또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 그놈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중생심이 발현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난 중생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미 그 마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거를 못한다라고 이미 한계를 지어놓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자, 강경하고, 사경하고, 이렇게 잘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강경이 잘 되고 사경이 잘 돼봐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죠. 안심이 든단 말이에요. 왜 편안해져요? 그것은 내 마음을 일순간이라도 지켜봤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경하고 강경을 하는 이유예요. 그놈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놈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잡은 거죠. 그죠? 그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거를 그건지 모를 뿐인 거지.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집중이 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놈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집중이 될수록. 왜냐하면 그렇다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거나 망상이 들어온다면 그건 안 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집중이 잘 되고 뭔가 사경도 막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열심히 잘 써지고 뭔가 다른 생각도 안 들어오고 강경을 한데도 그런 경계가 된다면 그건 그놈을 보는 거예요. 그건 확신해도 돼. 그 상황이 계속되면 그게 삼매가 되고 그게 참선이 되고 그게 지혜를 얻는 일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 경계를 늘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지를 모를 뿐인 거예요. 몰라. 그럴 뿐이에요. 근데 따져보면 옛날 숭산 스님은 그랬어요. 오직 모를 뿐. 모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놈이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그렇지만 부처님도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제가 뭐 열거만 해도 10가지는 열거할 수 있어요. 마음이다, 뭐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진여다, 반야다, 뭐 지혜다, 뭐 일심이니, 뭐 이게 수도 없이 얘기해놨어요. 청정법계니, 열애장이니.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놨다는 것은 그 말에 합당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해.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사들도 또 뭐라고 하냐? 한 물건이 있다. 그 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되고 그거 아니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또 저 해능 스님 그러잖아요. 본래 무일물이야. 한 물건도 없어 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되지만 어떤 거를 다 무시해도 다 아니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놈을 본 놈은 본 놈만이 아는 거예요. 본 놈만이 아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만 못 본 사람은 사과밭을 백날 설명해줘도 한 입 베어물기 전에는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두처럼 생겼나? 어떤 사람은 뭐 앵두처럼 생겼나? 어떤 사람은 또 푸릇푸릇하기도 하다니까 뭐 대추처럼 생겼나?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계를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수없는 이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과가 앵두도 됐다가 자두도 됐다가 대주도 됐다가 뭐 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내가 한 물 딱 깨어 물면 그뿐인데 그거요 그냥 그거죠. 사과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이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을 뿐인 것이지 맛을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그게 깨달음을 얻으면 그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갖다 이름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물건이라 한들, 마음이라 한들, 요래장이라 한들, 불성이라 한들, 그건 중생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니 이런 입장에서는 요래장이라고, 이런 입장에서는 불성이라고, 이런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라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인 거죠. 방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말도 맞기도 하지만 어떤 말도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사들도 그 얘기를 수십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죠. 분명히 한 물건이라고도 했지만 한 물건도 아니라고도 하잖아요. 오라고 붙인들, 그게 마음이라 한들, 마음이 아니라고 한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성이 눈에 보여요? 보인다면 뭐 너무 빨리 찾아내겠죠.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그놈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일심이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대승기신론 같은 데는. 한 마음에 두 문이 있다. 하나는 진여문이요, 하나는 생멸문이다. 진여문은 바로 진리의 불성과 같은 참다운 성품이 있는 그 세계가 진여문이고, 생멸문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중생문이에요. 중생의 경계예요. 그럼 진여문은 부처고 생멸문은 중생이란 뜻이다 이 말이야. 한 마음에 바로 이 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두 문이 하나라는 뜻인 거죠. 그죠? 부처의 마음이든 중생의 마음이든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미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의 경계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마음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끊임없이 욕심과 탐내고 성내고 끊임없이 시비 분별을 일삼으면 나는 중생심으로 전락하는 거고, 내가 큰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뭔가 수많은 찬탄과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이건 부처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는 바로 한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도 화엄경 제1사국에 뭐예요? 일체가 유심조잖아요. 그죠? 일체가 유심조잖아요. 다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모든 존재하는 존재나 생명이나 사물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에 의한 산물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비유 들어볼게요. 저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한 여파가 점점 커져서 저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을 불러왔다. 허리케인은 큰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큰 태풍을 불러왔다.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그 조그만 바람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결국 태풍이 되고 그 태풍이 허리케인으로 더 큰 태풍으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몸짓이 큰 태풍을 불러올 수 있는 인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한 생각이 변하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꾼다. 가능하죠?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인드라망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살고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법계 연기가. 여러분이 저한테 영향을 받듯이 여러분이 또 저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부수적인 세계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중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한 생각이 이 지구의 한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의 한 생각의 변화는 이 지구를 변화시키는 그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이 아이 나 하나쯤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딴짓하고 오만 망상을 떨고 나쁜 생각 일으키고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그 나베의 이 날개짓, 그 조그만 한 모양새 몸짓이 이 허리케인을 불러온다는 이 과학적인 근거는 결국 우리의 한 생각이 끊임없는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중생인가 부처인가? 여러분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부처이고 싶습니다. 둘 다예요? 중생이에요? 부처님입니까? 부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해야죠. 그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의 한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죠? 모든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순간에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또 이러한 말을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런 걸 여러분은 떠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부처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나 부처야. 그래 놓고 생각은 오만 중생심을 다 일으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중생으로 내 스스로를 전락시키면서 부처라고 백날 주장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경계가 이런 경계로서 확인되어야만이, 또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말로 스스로가 이미 갖춰진 존재이고 영원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굳이 닫고 장엄하고 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네가 숨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그 경계에서 이미 부처는 일어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밥을 먹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자리가 이미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인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부처요. 그 부처라는 경계를 여러분이 확인하려면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진리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 세계가 다 아름다운 세계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쐈더라도 그거는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괴로운 세계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인과가 발휘됐을 뿐인 세계인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미 저 과거 생애부터 인과관계가 법계의 연기가 되어서 흘러서 결국 지금에 다시 발현됐을 뿐인 거예요. 그런 경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괴로운 세계가 아니라 인과의 세계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 원인에 의해서 당연히 그 결과로 전생에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이 생에는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서로 살생의 인과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만나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잘했다고 하잖아요? 왜 잘했겠어요? 저는 그 인과관계를 본 거예요. 분명히 자식은 아버지한테 미안함이 있어요. 내가 살생을 모르지만 그 살생을 했다는 죄책감이 내 마음 안에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보면 그래서 자꾸 미안함이 일어나.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 사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걸 언젠가는 죽이고 말겠어. 천륜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관계로 만나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현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이 뭐 생일 해준다고 만나는 자리라 했다면서요. 그게. 왜 총을 들고 왔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그런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세계는 그 아름다움의 꽃이 장엄되어 있는 그 세계이고, 그 세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런 인과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괴롭고 힘든 것도 존재하지만 그건 중생심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부처의 마음으로 발현되면 이 세계는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는 것이고, 그게 화엄의 세계이고 바로 보배가 장엄되어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